마가복음 5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민이다 하고, 마침 거기 대지에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나 거의 2,000마리 되는 그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타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이 새벽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 증거하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명심해야 할 그 사실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종류대로 지으심을 받았으나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빛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나 우리는 부여받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도 있음도 모른 채 세상에서 우리의 탐심과 욕망 그리고 죄와 불순종의 그 오물을 뒤집어 쓰고 아픔과 그 진흙에 뒤덮여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분명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며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순조로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0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배 안에서도 주무셔야 할 만큼 피곤한 상태가 있었고 더군다나 큰 광풍까지 만나 그야말로
주님과 또 그의 일행 모두가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위험한 순간까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 모든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왜 이토록 험한 길을 자청하며 오셨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열렬히 주님을 환영해 줄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주님은 오히려 그들로부터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이곳까지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바로 이 사람, 귀신 들린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이 귀신들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 무덤에 거하며 마치 짐승처럼 살아가는 이 불쌍한 한 사람을 위해서 멀고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달려오셨던 것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 사람은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많은 굴들이 있는 그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고랑과 쇠사슬조차 그를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광포한 그 모습으로 아무도 그를 제압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한 사람입니다. 그 영혼의 세계가 완전히 악한 영혼에게 사로잡혀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까지 해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광인을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영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내리시며 주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만나시죠. 그리고 주님 앞에 달려와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그 사람은 말하죠.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람과 상관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지극히 작은 이 한 사람, 모두에게 외면당하는 한 사람을 찾아 구원하시려는 오신 그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지배하는 악한 영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하는 장면이죠. 지금 그를 괴롭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악한 영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또 산에서나 옷도 입지 못하고 늘 소리 지르며 사람들이 채운 이 쇠고랑까지도 다 끊어버리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하는 괴로움 속에 있는 그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 고백은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한 것이죠. 그를 괴롭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은 오히려 그를 자유케 하시려, 그리고 악한 자의 일을 멸하시려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려 오셨던 것이죠. 지금 그는 참으로 괴로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안에 있는 악한 자의 그런 일을 멸하시러 오셔서 그를 사로잡은 악한 영에게 나오도록 이미 명령하셨다고 본문 8절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의 내면의 고통과 그의 이면의 악한 영의 계략을 아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 이렇게 물으십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그를 다스리는 악한 영은 하나가 아니라 다수입니다. 이어 그들은 자신들을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차라리 우리를 돼지떼에게도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부탁하였고,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하는 일들을 드러냅니다. 그 결과는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들의 바로 몰사죠.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악한 영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빼앗는 이 악한 영의 공격성과 파괴성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악한 영은 이처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죠. 나아가 오늘의 이 장면은 더러운 귀신을 제압하는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악한 영으로 인해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그리고 악한 영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유와 회복, 변화와 풍성한 삶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옴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회로부터 단절되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잃어버린 그 한 양, 이 광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바로 그의 영혼의 광풍을 잔잔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이제 앉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광풍을 잔잔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까지로 잔잔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온전한 삶을 회복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반응은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우리도 당신이 필요한 자라다 하는 고백이 아니라 떠나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어서 빨리 이곳을 떠나달라는 것이었죠. 사람들에게는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이 사람을 깨끗게 하신 이분이 누구이신가 관심이 없었습니다. 폭풍을 뚫고 이곳에 오셔서 한 영혼을 새롭게 하신 이 분을 알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도 우리 가정에도 누린 자가 있노라고, 아니 나도 당신이 필요하다고 초대하거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떠나시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어찌 보면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배를 타고 걸어 사인의 지방을 떠나시는 예수님께 온전케 된 이 한 사람이 함께 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광인이었던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의 모습 그대로가 간증이 된 그를 통해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가를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새롭게 하신 분, 자신의 그 영혼의 광풍을 잠재우신 분, 자신을 죽이려 사로잡은 수많은 악한 영을 몰아내시고 자신의 그 삶에 새 삶을 주신 분, 10개의 도시라는 뜻을 가진 데가볼리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주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또 주님이 심으신 제자가 되어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를 통해 예수님은 주님께 떠나달라고 간구한 그들과 그 지역의 그 사람들에게 당신에 대해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바로 그를 통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는 이제 악한 영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한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은 무엇에 흔들리며 또 어떤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계십니까? 처음 그 광인, 그 사람은 자기 제어력을 상실하고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던 그 사람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 아우성을 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과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숭배하고 어떠한 것에 사로잡혀 있으며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고 무언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이처럼 세상의 강풍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참으로 필요한 때이죠.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근심과 두려움과 그 아픔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분께 우리의 영혼을, 그 영혼의 안식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만을 신뢰하심으로 그 주님만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과 또 성도님들을 보내신 곳과 그리고 우리 주변에 누이고 사로잡혀 있는 모든 사람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누여 있습니다. 때론 우울과 아픔과 스트레스와 물질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쉼이 없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그 주님,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려 오신 그 주님, 광인의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영혼의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긍휼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 입은 자에게 지금 내 삶의 터전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누린 자, 아픈 가족들, 우리의 동료들, 우리 이웃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신의 긍휼과 그 형상을 증거하는 일에 오늘 우리들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 속에 헤매며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당신의 그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